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포도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또 유명한 것으로 비유를 해야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흔하게 남부지방에 가면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 이 대나무를 선비나 아니면 법관으로 비유를 하죠. 대나무는 사시사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푸른 이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대쪽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대나무를 공직자나 또는 법관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사막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막의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의 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열매인 포도는 생명 그 자체, 포도의 열매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포도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해의 살림살이의 경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새봄이 되면 이제 포도나무의 그 연약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주고, 또 포도나무의 그 겉껍질들을 싹 벗겨서 그 껍질 속에서 이렇게 월동하고 있는 그 병해충들을 다 제거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퇴비도 넉넉하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정도 되면 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요. 농부는 달린 열매들을 튼튼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달릴 수 있도록 솎아줍니다. 그 달린 대로 그대로 두면은 포도가 온전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솎아줘, 그 열매들을 다 이렇게 솎아줘. 그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포도나무에 물도 주고, 또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늘 관찰하면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9월 달에 맛있고 질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 포도나무에 맺어지는 열매, 열매라는 제목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한 가지를 농부신 하나님이 정리한다 말씀하세요. 1절 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는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마지막 계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유니티라고 하는 이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하나예요. 유일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상 포도나무는 목재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또 화목으로도 가치가 없어요. 또 화려한 꽃도 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는 목적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보면 2절 3절에 포도나무의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 가지인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 참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과 두 분이 합력을 해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를 깨끗하게 가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는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후만찬을 하시고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을 때 예수를 믿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의 두 번째 조건은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조건은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극상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어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없어요. 또 열매를 맺어도 좋지 않는 불량품이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대상이 된다. 경고의 대상. 그 경고는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잘림을 당한다. 잘림을 당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 예수님에게 잘 결속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말씀하신 깨끗해진 상태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와 좋은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일을 하러 가듯이, 뭐 시장에 가듯이, 볼일 보러 가듯이 교회에 오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부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지는 열매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봐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싹싹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끊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저희 농장에 포도나무를 캠베르라고 하는 까만 포도를 3그루를 사다가 작년 올해 수확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오면서 느낀 것은 이 포도나무에는 실한 가지와 부실한 가지가 있어요. 약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한 가지에서는 실한 열매, 튼튼하고 맛있고 송이가 굵직굵직한 포도 열매가 맺어요. 그러나 이 약한 가지에서는 부실하게 띄엄띄엄 이렇게 포도송이도 붙지 않게 이렇게 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봄에 실한 가지를 해서 이 연약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요. 그래서 실한 가지에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 집도 끔찍한 집 하나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돈도 넉넉하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어느 선에서는 잘라내야 된다. 어느 선에서는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 마음대로 자라서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가지에 그 많은 열매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그것들을 다 양을 빨아먹기 때문에 알차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햇빛도 들어가지 않아서 부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빈약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겉보기는 막 울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빈약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희생인 것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으로 영원히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하나 보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사에서 미국인들이 기독교의 국가로 세워진 이 청교도의 국가로 세워진 이 미국인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이 잡지사에서 실험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갑을 돈 봉투를 12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뭐 10달러짜리 뭐 20달러짜리 이렇게 해서 한 봉투에 50달러씩 12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대도시 중서도시 120개 그 도시를 딱 찍어가지고 주마다 50개 주마다 골고루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하나씩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봉투를 누가 추박하는가 그것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 봉투 안에 그 돈의 주인인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기록을 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봉투가 주인에게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지갑 120개 중에서 돈 봉투 120개 중에서 얼마나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분의 2, 67%, 거의 80개 지갑이 주인에게로 안전하게 온전하게 들어왔다라는 보도였어요. 미국의 환락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장 돈 봉투가 적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50%, 10개 중에 5개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임자가 없는 돈을 주었어도 정직하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와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이 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구원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기름진 복을 받아요. 땅의 기름짐을 받습니다. 건강의 기름, 또 이렇게 물질의 기름, 풍성함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내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도 어떻게 보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그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 농부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르고 심었지 목재를 화목감을 구하려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가진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영적으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행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인도해서 포도나무의 열매,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열매는 포도의 열매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십자가 보혈을 포도 열매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묶여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구원의 세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주방에 있는 세제로 뭐 이렇게 해서 닦아내야 깨끗하게 기름진 것도 싹 빠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모든 찌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악을 씻어내는 것처럼 이 포도의 붉은 그 포도의 열매가 우리 죄악을 씻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살을 먹고 또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